오늘은 제6과입니다. 제목은 기도란. 우리 서론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화 없는 부부가 있다면 그들은 필경 파경을 맞고 말 것입니다. 대화 없는 부자지간이 있다면 남남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이나 도움, 격려 등이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짓는 절대적인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별거 중인 부부와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 그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1. 그리스도인의 특권, 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1번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나와 있죠. 보십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그대로 응답하고 시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 특권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그렇다면 2번, 이와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첫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로서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내 사익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남용하거나 오용한다.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님과 무관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미신적인 것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미신은 절대 변화되지 않지만 신앙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는가? 여러분, 다 기도가 응답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이 의미는 뭔가? 이건 우리가 이 말을 공부해가면서 끝에 가서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3번, 과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권유형이 아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에는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 역시 이 과를 배워가면서 마지막에 가서 우리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3번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던 중에 문 앞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고쳐줍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베드로 앞에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지배 그룹들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던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 직후의 일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이제 사도들을 찾아서 함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지금 이 기도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감옥에서 석방되어 나와서 드린 기도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우리를 석방시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석방의 기쁨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미 자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급함을 두고 살펴주십시오.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생이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지금 이 기도는 사도들의 기도인데 그 사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보십시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 보십시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얼마요? 5,000명이나 되었더라.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한 번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그 설교에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그 역사를 계속해 주시기를,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지금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역시 사도들에게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사도행전 2장 43절 보십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전한 미문의 안전병이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들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표적과 능력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 역사 역시 자신들의 재능이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님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위협함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표적과 기적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세 가지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기도 어디에도 자신들의 건강이나 물질을 위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특권의 목적이 바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함이라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는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2. 기도의 발전 과정.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토대로 기도가 어떻게 발전하고 진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문둥병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해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첫 번째 단계, 나의 문제를 위한 기도. 문둥병 환자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허다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이로 이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나아온 것입니다. 나의 병을 낫게 해달라, 즉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경험이 없으면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은 하나와 상관없는 말씀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제사장한테 가서 예물을 드리고 판정을 받으라는 것은 제사장이 이 사람은 더 이상 문둥병 환자가 아닙니다라고 판정을 해주어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았다는 이야기 다른 사람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 하신 것은 내 문제를 응답받는 것이 좋은 신앙의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남 앞에 드러내어놓고 선전할 만한 믿음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내 문제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정말 즉각 응답되는 거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응답이 안 돼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광하고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요. 주님이 계신 건지 예전에 내가 응답받았는지 아주 무기력해져요. 두 번째 단계, 남을 위한 기도.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5절에서 13절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 성경 말씀처럼 백부장은 자기 문제가 아닌 남을 위해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문제 아니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내 자식, 내 남편. 크게 보면 내 울타리를 못 벗어나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식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자기 집 노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장교가 자기 집에 있는 이방 노예를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유대 젊은이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구했습니다. 그 타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가 기도한 대로 시행해 주시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시작한 기도 생활은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반드시 타인을 위한 기도로 성화되지 않는 한.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의 뜻에 삶을 맡긴 기도. 백부장이 이처럼 자신의 노예를 위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고 그로 인해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도의 마지막 종착지는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의 장모님은 열병, 즉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한 번도 나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낫게 해달라는 기도도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고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열병으로 죽어가는 장모를 친히 고쳐주십니다. 베드로가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음에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을 맡긴 베드로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다다라야 할 최후의 종착역이에요. 그러면 아까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의 기도의 그 모범적인 내용도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들은 자신들의 건강이나 자신들이 쓸 물질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내 삶을 내가 던지는 한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그들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의 특권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용했고, 그때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시행해 주겠다. 당신의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3. 기도와 관련된 말씀 묵상. 기도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신다는 전제하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에 내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거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다 그냥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없는 것, 그것은 실은 지금 내게 없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게 있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다 알고 주신다고 믿고 기도할 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의식주를 초월해서 비로소 새로운 존재를 위한 기도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기도의 차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는 호칭에는 내가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의무를 다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뜻의 도구로 내 삶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단순한 삶을 살겠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과 단절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모두는 새로운 삶을 위한 결단의 기도입니다. 육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기에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의 대개라는 뜻을 almost로 오해합니다. 한자의 뜻은 큰 대, 더 큰 괴로, 큰 원칙으로 보건대, 큰 의미로 보건대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호티, 영어로는 because,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책임지시기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먼저 맺기 위해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즉 걱정하지 말고 근심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내일 일은 내일, 그래서 내일이 부사로 쓰여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내일이 주어야. 너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일을 너에게 주신 나 여호와가 걱정해준다. 내가 책임져준다. 그러므로 너는 바른 관계만 맺고 살아라. 그 바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된다면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더 한번 짚어볼 수 있게 돼요. 첫째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말씀과 병행해야 돼요. 가령 오늘 내가 시편 23편 1절을 읽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 목자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나가는 일터에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터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푸른 초장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쉴만한 물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일터에서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부족함 없는 여호와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날로 성숙하고 원숙해지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상황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상황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 가는 것이죠. 네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사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고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기도는 자기의 뜻이 아닌 그 뜻을 버리시기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는 철저하게 열린 기도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욕구를 다 털어버리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일단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나 혼자 염려하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열린 마음으로 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주님 앞에서 버리기 위해서, 그 내용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때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자 하나님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 갈 때 우리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과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단계에 가면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게 되고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그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아까 질문을 제기한 거 있죠. 과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사무실에서 무엇을 하든,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무슨 결정을 내리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 자체가 다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24시간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은 포도나무 가지라면 즉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의 사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로운 것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히브리 말로 믿는다는 피스튜오는 신실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믿음과 신실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신실하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신실은 거짓과 탐욕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위해 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맞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맞게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 다 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일곱 번째로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A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B로 주십니다. 돌아가는 것 같아도 지름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아까 질문했죠.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되는가? 되죠. 나는 A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더 좋으신 B로 주셨더라. 그 관점에서는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심지어는 무응답까지도 응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응답 안 하셨습니다. 그 무응답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셔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죠. 그 눈을 내가 지니기 시작하면 나의 삶 자체가 기적 덩어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8번째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남이 너에게 행하여 주기 원하는 대로 너가 먼저 행하여라. 이는 기도의 종착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남이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하고 사랑하는 그 삶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가는 것은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를 확대시켜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느냐? 그렇다면 남이 나한테 행해주기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행해주는 사람이 되라. 그것을 위해서 너한테 성경을 주었고 기도의 특권을 주었고 너를 구원했다. 마지막 9번째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중에 무엇이 더 큰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계명의 비중이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영어 알파벳 하나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어에 알파벳이 26개가 있는데 그 중에 X가 있습니다. 이 X라고 하는 이 알파벳의 특징은요, 두 개의 사선이 한 개의 점에서 어긋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지점에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정확하게 길이가 일치해야 X입니다. 바로 이 두 지점이 만나는 점이 나예요. 나. 윗부분, 윗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바로 사람 사랑으로 이 X는 확대되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어로 Jesus Christ라고 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의 첫자가 X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때 그리스도를 표시할 때 X라고 표현하죠. 크리스마스 뭐라고 써요? X마스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뭔가? 크리스토스를 쫓아서 내가 X의 삶을 구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거래처, 고객들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뭔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라는 건 뭔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뭔가? 이 X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맡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평생을 내가 X의 삶으로 하나님께 보답해드리는 그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요 내용입니다. 4번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기도의 형태나 형식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하는지를 알고 하는 겁니다. 답은 뭐예요? X의 삶의 구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놓고 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X의 크기를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때 그런 자들에 의해서 세상은 맑아지고 한 나라의 역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5번 지금 당신의 기도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6번 앞으로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각자 모범 기도문을 작성해 보십시오. 한번 잠시 동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